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아들이신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고, 오신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아주 귀한 선물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다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 또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으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무서워지는가? 점점 험악해지고 왜 무서워지는가? 완전 범죄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가리우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게 뭐예요? 덮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이 심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단 말이에요. 다시 살 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는 거야. 잠. 다시 듣고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아주 깊은 잠, 깊은 잠이에요. 영원한 잠이 아니에요.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영원한 잠이 아닌 거예요.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럼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심판은 지옥을 말하는 거죠. 누구나 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그래서 이 부활한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진 지식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돼, 삶이 결정되고, 행동과 삶은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생명이고 지식이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지식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잠언 11장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영의 자매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죄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 들었다는 건 뭘 말해요? 지식을 얻은 거죠. 몰랐다가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지식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식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이 죄로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그 7족속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7족속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 사람인데 구원받았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인데 구원받았어요.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이에요. 여호수아 6장 23절에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라합이 지식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지식? 어떤 지식?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근데 정탐하다가 들켰어요. 들켰을 때 숨어 들어간 곳이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숨겨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주께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몰랐던 걸 들어서 알았어요. 들어서 안다는 말은 지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면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주는 게 뭐예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들이 새로운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들은 지식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오늘 달걀 2개씩 먹자고요. 부활주일이 달걀 먹는 날, 부활주일 주님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교회들이 요란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말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지식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후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 부활하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그럼 이 지식이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50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식입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썩습니다. 육체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썩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을 것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가, 썩지 않을 것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가? 우리의 기업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기업이 되지 않아요. 영원한 것만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가?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도 썩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썩고, 썩지 않는 유일한 것, 썩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들고 썩게 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또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썩어요. 이 육체도 썩어요. 이 육체도. 그러면 이 썩어질 것은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기업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서 그러는데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나만을 위해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복을 구하는 것. 나누어 주기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세계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지. 근데 자기만을 위해 복을 구해. 두 번째 기복신앙이 뭐냐?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거. 이 땅의 것은 다 썩을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찾고 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도 무시하고 부활도 생각하지 않고 전혀 내세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만. 근데 그 세상은 다 썩어질 거라고. 우리가 세상 떠나면 다 허무한 것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참된 신앙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솔로몬,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그를 따르지는 않아요. 그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를 인생의 모델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로 흘러가 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강한 욕망, 돈, 성, 권력. 오늘 사람들이 다 이거 추구하고 살아간다. 다 이거 추구하고 살아가는. 솔로몬 여자가 1,000명이나 넘었어요. 부인이. 그는 왕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그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그의 땅이 열왕기상 4장 21절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다.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이루거든. 이스라엘의 전성기.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귀영화, 거기다가 여자,
쾌락,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 그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이 끝나면서 다 허무하게 됐어요. 솔로몬 시대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요. 그런데 그게 솔로몬 시대로 끝나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됐어요. 그의 태평성대, 그의 부강함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이었다고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요, 그 왕국들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열왕기상 4장 25절에도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가 인생 마지막에 썼던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욕구, 욕망을 따라 살고 본 다음에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미래에 대해, 영혼에 대해, 천국에 대해, 죽은 이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이런 자녀로 키운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왜? 고난이 있어야 천국을 생각해. 고난이 있어야 영원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죽음도, 영생도, 천국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육체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육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요, 한 20살 때까지는 잘 자란다고요, 성장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결혼할 때까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이 육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결혼하고 10kg를 쪘으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네? 30이 넘어 여자도요, 애를 셋만 낳으면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망가진 이유가 쌍둥이 낳고예요. 대학 때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 살이 쪄요. 배가 나와요. 근육은 부러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세월이 흐르면 육체는 낡아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육체는 낡아집니다. 육체는 쇠해지고 낡아집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 갑니다. 왜 육체가 나날이 쇠해지도록 만드셨을까요? 빛을 발하는 것도요, 한때입니다. 지금은 60, 70이 돼도 빛을 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니까. 이 육체가 쇠하도록 하면서 나이가 들면 내면에, 영혼에
속 사람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내면을 가꿀 줄 알아야 돼. 속 사람을 강건케 해야 돼. 영혼 관리해야 돼요. 영혼 관리. 왜? 영혼만이 영원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영원한 것, 천국, 영혼,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라.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젊었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우리 인생을 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여는 비결이 기도에 있으니까. 나이 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가꿔야 되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썩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 하나님, 그분의 모든 기업을 누가 이을 것이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신 다음에는 맏아들, 기업을 이을 유일한 분이셨던 예수님과 함께,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을 자가 됐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분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했나요? 무엇을 남겼나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의 고난과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상이죠. 그게 기업이죠. 그게 영광이죠.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 희생하는 것.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고난, 희생, 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고.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지.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이지, 희생이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소풍 보낸 거 아닙니다. 소풍이 뭡니까? 즐기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소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만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난 자식은 복입니다. 부유한 부모, 넉넉한 부모 만나면요, 자녀가 복이에요. 왜? 그 부모의 복을 누리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복을 갖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일삼는 데만 쓴다고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부모의 것을 갖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쾌락을 일삼는 삶만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때로 부모의 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식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소풍이 아니라 출장이라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면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뭐예요?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헛되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거라고. 영원한 기업이 될 거라고요. 어떤 부부가 저보고 목사님, 우리 부부 좀 목사님이 판단 좀 해주세요. 뭐 때문인데요? 제가 둘 사이에 무슨 재판관이 돼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 부인이 이 하나님 섬기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인은 이렇게 돈을 조금 모으면 선교지 보내고 남편은 좀 그거 가지고 놀자는 거예요. 좀 여행도 좀 가고 꼭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냐, 여행도 좀 다니면서 믿지.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으냐, 누구 말이 옳아요? 다 틀리지 않지.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누릴 수 있지만 누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내 인생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많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가면 영광이 다르겠지. 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그 삶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를 영광스럽게도 하고 나를 부끄럽게도 만들고, 누가 심판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지. 한 번은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 보니까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빵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빵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빵 때문이냐고. 빵을 얻기 위해서만 주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그 빵은 영원히 썩을 거라고요. 언젠가 썩을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씹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씹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썩을 것을 거둘 인생이 있고 영원한 것을 거둘 인생이 있고 다르다는 이야기.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